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인사하지 않아도 들어오면 선생님들한테 안녕하세요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모였는데 선생님은 이번 주 생각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을 떠올릴까가 일단 먼저 궁금했는데 한번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말해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떠올라요. 선하심. 오, 또 있나요? 선하심 말고 화성 있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경건하심. 오, 선하심, 신실하심. 오, 선하심, 경건하심, 신실하심 다 나왔는데 정말로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선하실 거고 그리고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두 가지만 친구들이 꼭 안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그 시선이 또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주님은 너를 사랑해 라는 찬양으로 축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선생님을 향해서 한번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뒤를 보면서 앞으로 보면서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각자 이름을 넣어서 주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주를 사랑하신 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친구들 다 앉았는데요. 다시 일어나 주세요. 외계인 촬영과 일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안 일어날 수가 있어?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보니까 기쁘게 촬영을 해준 몇몇 친구들이 보였어요. 우리 강민이 항상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게 보기도 좋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중상반에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들은 계속 남봉주원이 계속 제 눈에 보이는데 이주원 무슨 말인가요? 희작반 50점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시온이가 있는 반에도 무슨 반인가요? 온유반? 절제 반이요? 온유반에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을 하다가 이 찬양이 좋을 것 같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이 길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찬양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라는 찬양을 한번 우리가 몸짓과 목소리로 한번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게요. 주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눈 감고 손 모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성령 아래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온다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즐거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박사님이 실수한 게 있어. 한번 맞춰봐. 아니 내가 없는 데 있다고 할 리는 없잖아. 자, 과연 내가 뭘 실수했을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죠. 이제 두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이게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돌았지? 40일 동안 돌았어요. 그 40일 동안 돌고 와가지고 몇 명이 반대했지? 10명. 그죠? 2명이 찬성했죠. 자, 이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틀린 게 있어. 한번 생각을 해봐. 자, 포도를 안 들고 왔다. 자, 일단은 자, 지호부터 12명. 유진아 40일이 아니라 40년. 이게 윤진이가 뭔가 맞추긴 했는데 윤진이가 근데 하지만 과정이 틀렸어요. 안학자손 아니야. 규민은 40일 아니고 7일. 아유 참. 그 밥을 써 들고 있는 40년이라 400년. 자, 역시 자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40일을 돌았는데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간다고 막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몇 년을 돈다고 했었지? 400년을 했단 말이에요. 400년이 아니라 아까 윤진이가 말한 40년. 근데 윤진이가 40일을 40년이라고 해가지고 40년 동안 정탐하진 않았지. 40일 동안 정탐하고 막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벌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그 40년을 떠돌면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맞출까 생각했던데 여호수아는 그때 나이가 많았어. 갈렙이 그때 당시 갈렙의 나이가 몇 살? 70? 아니. 갈렙이 땅을 취할 때 나이가 몇 살일까? 맞아. 그럼 이제 대충 계산했는데 40년을 돌았으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는 대략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였을 거다. 그 2명만 살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지. 자,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앞에 보이는 게 동물이죠. 이 동물과 이 동물의 차이점은 뭘까? 저요. 그 첫 번째는 그 자연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건데 여기서는 여기 노예로? 그치 그치 노예일 수도 있지. 이제 앞에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야생의 동물들이죠. 그 야생의 동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배고프면 사냥하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라면, 지금 여기 앞에 보고 있는 길들여진 이 동물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도 그것은 참고 저기 앞에서 사육사가 어떤 것을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에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교육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 저기 한 3살, 4살 영아부나 이제 유치부도 그래도 좀 낫다. 영아부 3살, 4살 막 이런 아이들을 가보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아무리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냐, 교육을 받지 않았냐라의 차이점인데, 이 온유라는 말의 뜻에 지금 여기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조금 쉽게 말하면 절제하는 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솔직히 목사님이 아무리 조용히 하고 집중하라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옆에 친구들과 떠들고 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게 여러분들의 본능이지만, 하지만 그걸 우리가 억제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나서 싸울 때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게 막 화가 올라와도 참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참을 때도 있죠. 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많아요. 건이는 거의 없대요. 건이 아니야? 그 뒤에서 한 거야? 나 건이 쪽에서 소리 나서 건인 줄 알았어. 미안해, 건이야. 저는 그런 적 어.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온유라는 말이 이제 내 안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이걸 참아내는 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라고 하면 엄청 싫어하겠지? 네. 자, 하나님은 성경에서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에서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셨단 말이죠. 그 마지막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사람들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 우리의 삶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 친구들은 아직 이렇게 뭔가 무거운 짐은 갖고 있지는 않을 거지만,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수고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하기 싫은 공부를 하고, 이게 뭔가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삶이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 끔찍하겠지만 선생님들, 여기 옆에 지금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들은 그 어릴 때의 그 삶의 모양만 다르지 지금도 계속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어려운 짐들을 짊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끔찍하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크면 조금 더 크게 수고하고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한테 오래. 자기한테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의 말씀인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해요. 멍에. 지금 멍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소한테 무엇인가를 짊어지고 끌고 가는 거죠. 멍에라는 게 조금 쉽게 생각하면 이제 콧뚜레 이런 것도 기억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의 멍에는 쉽고 자기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차라리 지금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지금의 이 생활이 더욱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자기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질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쉼을 얻는다라고 말했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더 쉽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응? 신의 아들이니까. 그래픽이 옛날 걸로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형통이 뭐라고 이야기했지? 하나님의 형통 용기? 그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 삶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살아가길 원하는 그 삶은 전부 다 복되고 그리고 평화롭고 약간 그러한 삶들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복이랑 우리가 상상하는 평화랑 그런 것과는 조금은 달리 때로는 고난도 겪으면서 때로는 힘듦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알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면 그 다음번에 그와 같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는 그걸 어렵다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쉽게 이겨낼 수 있지만 처음 만난 어려움은 우리가 어렵게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형통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요셉처럼 막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한테 오라라고 했는데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전부 다 완벽하게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부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도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막 질책하고 막 혼내시고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자기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한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는 막 그냥 온유하시면 생각해요, 온유하심에 감사해요, 힘을 주신 온유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라고 이렇게 뭔가 거창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냥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지. 그 예수님이 해주셨던 모습, 예수님이 자기한테 가까이 와서 자기한테 배우라고 했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뭘까라는 걸 생각하고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에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제 막 여기서 장난치고 싶어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다가가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때로는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불만도 한번 해보고, 목사님은 불만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해도 돼. 나중에 다시 회개하면 돼. 나중에 죄송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아니, 너무 막 고난스러울 때는 그렇게 해도 돼. 왜 욕도 그렇게 했거든. 요새 욕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욕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래봤자 너는 내 앞에 죄인일 뿐이다 라고 말했거든. 욕이 아무리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근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감정 다 말해주길 원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성장시켜 나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배워가는 마음이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커보면 알 거예요. 왜 목사님이 이게 더 쉽다라고 했는지.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목사님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회에서 살아가는 막 돈을 벌고 막 집을 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한 모든 염려들이 예수님을 배워갈 때에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는 하나도 없거든. 그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예수님한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걱정 염려가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그 세상에 있는 짐 말고 내 짐을 내 짐을 지면 내 짐은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죠. 그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귀한 쉼과 평안과 그리고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 온유함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건데 오늘도 보고 읽을 거예요. 오늘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 이거 읽고 마무리까지 다 적어왔어. 마무리까지 다 적어왔어.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할 거니까. 자, 우리 1번부터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우고 담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인데 이제 목사님이 시작하면 1번부터 우리 같이 기도한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다른 친구들과 싸우거나 화가 날 때 예수님처럼 참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과 두려움, 힘든 일로 지칠 때 혼자 짐을 지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진짜 쉼을 누리게 해주세요. 시작. 온유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벼우며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참 평안과 쉼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그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그리고 참 평안을 흘려보내며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며 나타내는 귀한 복의 통로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님께 나아가 쉼을 누리고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